오늘 은혜 충만한 교회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어느 때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1910년에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과 합병됐을 때, 그때가 우리나라의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는 언제였느냐?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587년, 주전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해가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역사를 잘 보면은 그보다 10년 전에 597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여호와긴 왕인데,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 왕의 삼촌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국민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봉신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왕으로 시켜준 바벨론 말을 안 듣고 에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하다,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전 587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첫 번째 멸망은 또 달라요. 첫 번째 멸망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놔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587년에 침공에서는 성전을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전 내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왜 지성소냐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섰더라 할 때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바로 법궤 앞에 서 있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래서 법궤 함부로 만졌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래서 죽었어요. 이처럼 법궤는 대단한 것인데,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파멸됐단 말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파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 그랬는데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러길래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사 속에서 너무 위대한 예언자 두 분이 활동하도록 했죠. 또 물론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에스겔이고 그분의 한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뒤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고 했지만은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닌가? 어째서 우리가 이방 족속들에게 망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탄원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물론 시드기야 왕도 끌려갔고 그의 아들들이 다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왕족들과 귀족들과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물론 성전이 없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뭐 이런 얘기 했지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회당과 성전의 차이를 아시겠지만은 성전에서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회당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성경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회당에서 거의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다. 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한 것은 저들이 바로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셔 치신 것이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우리가 이제 보통 70년이라 그러는데 그 70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7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초동교회에 와서 은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과 저 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지만도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당에서 이처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 충만한 이러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 또 초동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본문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본문 말씀을 택했어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과 저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아들, 딸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앞으로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저가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축복이고 또 이러한 축복을 깨닫는 것이 충만한 것이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소원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한 30몇 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7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똑같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됐어요. 그러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분이 우리나라 왕이 돼야 된다.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 왕이 돼야 된다. 이리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살펴보면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억지로. 근데 예수님 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아가지고 군중들을 갖다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 배를 타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데 글쎄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한 14km 떨어졌는데 이분들이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하시는데 수많은 군중들, 디베라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저 사람들이 또 먼 길을 찾아서 왔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나를 찾은 것은,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해서 온 게 아니다 말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말이죠. 이들이 내게 온 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위해서 나를 찾지, 저들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제 설교가 오늘 초등교에 딱 들어맞는 게 오늘 초등교에 보니까 성찬식을 그래서 제가 참 일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떡을 먹지 않고 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요한복음 6장 53절 이후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겼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볼 때 이것은 나 같은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살이 찢기셨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오늘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그냥 장로님들이 떡잔을 나눠준다고 기계적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 떡을 들 때 나 같은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다. 이 잔을 들 때마다 이것은 내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다. 이것을 꼭 고백하시고 느끼시고 우리가 살과 피를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머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좀 알게 하세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부간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것이 이제 도남동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자라난 교회가 신암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으로 가기 전까지 22년 동안을 제가 이제 신암교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신암교회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 도남동에 구세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구세군 집회에 한번 데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 구세군 집회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초등교회 여기 십자가가 있지만은 교회마다 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근데 십자가에 돌로 되어 있지 여기 예수님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구세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나무로 세웠지 거기에 예수님 달려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날 초등학교 4학년인 저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막 머리에 핏물이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서 피가 흘리고, 이런 것이 보였어요. 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떻게 그걸 보냐 말이지. 근데 그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아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신 거다. 이것이 막 느껴지면서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죠. 아시다시피 저희 신암교회 교인들은 다 아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신암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저를 잉태하고 어머니 배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신암교회 강단을 날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저를 목사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태신앙인데, 제가 예수님과 체험적인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섭니다. 꼭 십자가가 여러분들 지식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가 여러분들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여러분 몸속에 움직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체험할 수 있었는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두루마리로 묶여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두루마리로 묶여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두루마리 있어요. 두루마리 창고에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자. 그러면 두루마리에서 아브라함 걸 꺼내다가 제사장이 읽죠.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자꾸만 이 지방에 저 지방으로 옮겨지는데 이러다가 이 소중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저들이 두루마리를 서로 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완성된 거예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성경을 사랑하고 후손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서로 묶었어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저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성경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64년경에 베드로,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있다면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아시다시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다음부터 초대교회를 본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 후에 불같이 부흥됐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씩 돌아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70년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지켜본 가운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게 90년, 100년경쯤 되니까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초대교회 열정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딱 펼쳐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바로 하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란다는 이런 뜻으로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가 계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성도,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이 왜 저를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도 깨닫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것을 깨닫는 이런 일이 꼭 성경을 읽음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보면 20절 이하부터 보면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높이 드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바로 교회 우리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해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음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채워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등한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축복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충만이 여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주일을 갖다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손해야. 오늘 성경 그랬거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다. 여러분과 저와 교회 출석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초등교회 이청광 목사님 계시는데, 이청광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자긴 초등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대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처럼 이 교회를 만드셔서 들어올 때마다 자기는 초등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75년대에 이 교회가 지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이 한일교회 있을 때는 선교사회관이라는 걸 지었고, 또 한신교회로 왔을 때는 제가 한신교회 예배당을 과거의 것은 다 부시고 새 예배당을 정말 집사람하고 많이 했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피아노 무슨 피아노인지 모르지만은 난 우리 한신교회 피아노는 이 풀사이즈 스타인웨이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이 파이프 오르간, 이 33스탑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독일에서 놓기로 하고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우천 장로님 찾아갔어요. 장로님 좀 이 스타인웨이 좀 싸게 해달라고. 그때 나우천 장로님이 코스모스 부사장님이었고, 하여튼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과 축복이 채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축복받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교회를 갖다가 등한히 하냔 말이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시나고구,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출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초동교회를 다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심히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은 출석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이 예배당에서 오늘도 축복을 받아가시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 충만한 교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직행하면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초등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담아가는 우리 초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초등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말씀드린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아는 일과 듣는 일과 직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경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초등교회 교인들로 세워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이 있는 이 제단에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초등교회 성도님들, 은혜 충만한 초등교회 성도님들, 은혜 충만한 초등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